하나님이 천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들고 오라고. 한 천사가 갖고 왔습니다.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그 웃음을, 미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갖고 왔습니다. 결국 세상에 다녔던 많은 천사들의 공통 세 가지를 꽃과 그리고 어린아이, 정말 예쁘죠. 어린아이들의 미소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앞에 놓았습니다. 맞다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중에 나오는 하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추악한 곳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건세 있는 자의 같은,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 혁명적인 말씀을,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과 때로는 삶의 새로운 전환을 받기도 하는, 도전을 얻기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기가 점점 커져 갔었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 갈수록 그들의 시기는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때로는 안수로 만지면서 고치시면서 그분의 인기는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온 지역에,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그의 곁에 머물게 할 정도로 대단한 그때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면 들수록 제사장 일당들은 위협을 느끼면서 이번에도 예루살렘에서 급파합니다.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라고, 예수님이 무언가 실수하는 것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그분의, 때로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함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분의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서 체포, 아니면 고발할 것을 찾아오라고 예루살렘에서 급파한 합동수사본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 중에서 꽤나 똑똑한 사람들이, 꽤나 대단한 사람들이 파견을 받아서 바로 가버나움에,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선을 말한다면 이것만한 선한 자리가, 이것만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자리는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한 자리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떼는데 손도 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떡 위에 물을 붓지도 아니하고, 바로 정결 예식을 하지도 아니한 채로 밥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허구를, 그들의 허세를, 그들의 위선을,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종교의 습관을 지적, 노출, 폭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이 본문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께 향하는 그들의 거짓된 태도를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한 부모님의 사랑을 그들은 거짓된 종교의 습관으로 짓밟고 있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가장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인터뷰를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갔던 청년에게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럼 그 어머니를 목욕을 한번 시켜드린 적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연쩍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등을 긁어달라 할 때는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거짓 없이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용돈도 곧잘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았던 이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그 면접관은 다시 이 청년에게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몸이 불편해 하실 때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다리를 주물러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나지를 않았던 청년은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면접관의 시험 문제가 이런 인터뷰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틀렸구나라고 마음에 낙심도 하는 순간에 그 면접관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몸을 한번 씻겨드리고 발이라도 손이라도 씻겨드리고 내일 이 자리에 오라고. 혹시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어깨를, 다리를 주물러 드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자신을 주물러 드리는, 안마를 해주는 자식을 보면서 못내 사양하시면서도 기뻐 흐뭇한 표정을 지었던 어머니의 얼굴을,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아니면 발이라도 씻겨주신 자식을 두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특명을 받고 내려온 조사단, 감시단, 고발할 것을 잡기 위하여 내려온 그들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잡기 위하여 찾아온 그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추궁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결의식이 있고 결례의식이 있는데 식사할 때는 반드시 먼저 손을 씻어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위생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을 이야기하고 전통 속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들은 결례, 정결,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손을 씻고 있습니다. 나는 문화인입니다. 저들은 야만인이 아니냐라고. 나는 깨끗합니다. 저들은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까? 이것을 뛰어넘고 나는 손을 씻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전통을 짓밟는 야만인 이상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려 드는 바로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그들을 향하는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 옳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정결하단 말인가?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서 그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씻어야 하고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줄 아느냐?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리는구나.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기절이 있습니다. You have let go of commands of God.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무관심한 채 let it go. 요즘 어떤 노래 가사처럼 let go 시키면서 저버리면서 You are holding on tradition of man. 사람의 전통은 붙잡고 있구나. 잘도 저버리고 있구나. 잘도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전통을 지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했듯이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따져봐라. 생각해봐라.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장이 갖고 있었던 강아지 한 마리가 미사를 들을 때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미사 드리는 시간이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묶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묶어두니까 또 짖는 바람에 입에다가 입마개를 씌워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을 강아지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너는 미사드리기 20분 전에 강아지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입마개를 해라. 없을 때는 사가지고 와서 지켜라.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수도원 원장이 돌아가시고 강아지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수도원에서는 강아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사 시간에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다시 사와서 묶어두었고 묶어둔 강아지의 입을 막아두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도사 몇 사람은 돌아가면서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왜 강아지를 묶어두었는지,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두었는지 생각할 이유도 모른 채로 왜 시작되었는지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 의뢰의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없던 강아지 사가지고 와서 묶어두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아니하고 암송을 하지 아니하면 마치 이단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축도로 끝나지 아니하면 주기도로 마치면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전통에 우리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계명이 옳은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 감추어진 무엇인가를 들추어내기 위하여 말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궁하듯이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은 줄 아느냐고. 잘도 저버리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은 뭐를?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5계명은
효도하라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계명 중에 계명은 옳은 것입니다. 이 계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 아픔을, 아니 거짓을 들추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전통이 옳단 말이냐? 그 전통 때문에 계명을 버리고 있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단 말이냐? 라는 추궁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책이 없는가 봐요, 사람들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공로가 아닙니다. 자랑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가장 옳은 게 뭔 줄 아느냐? 계명이다.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옳은 것이 뭔 줄 아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내 기분이 안 들더라도, 내 뜻이 안 들더라도, 내 감정이 상해한다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단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효도라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도 때때로 압니다. 내가 무리한 명령을, 무리한 부탁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어쩌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아무 대꾸도 없이 일단 순종하는 그 자식을 보면은 그 부모님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소를 지붕 위에 끌어올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한문에 교자가 있습니다. 교육할 때 교자, 한문에 이 교자, 이 교는 왼편에 보면은 변자가 효입니다. 가르치는 교, 배우는 교, 반드시 이게 시작은 효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 모든 가르침의 출발 지점은 효에 있습니다. 세상 전부를 알면서 효자가 아닌 사람, 불효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것만큼 지식을 배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식의 열매가 효도이기 때문이고, 지식의 시작이, 배움의 시작이 효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 온 세상의 덕의 으뜸이 효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효. 그게 한문에서 가르쳐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효자 한번 떼어봐요. 이게 교자 옆에 붙었던 변수인데, 교자 한번, 그거, 친자 한번 떼어봐요. 친구 할 때 친자. 사실 이거 어버이 친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글 내용 속에 있죠. 아버지가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기 위하여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달려가는 것.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그린 그 그림 글자이기도 합니다. 친할 친자 혹은 어버이 친자라고 불리워지는, 이렇게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절기가 뭐예요? 보고 싶은 자식 보는 게 아닙니까? 예배가 뭐예요? 보고 싶은 자식을 정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식을 보면서 또 기뻐하고, 집에 돌아온 자식을 보면서 그냥 밥을 드시지 않아도 기뻐하고,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자식, 그것이 가정, 그것이 효입니다. 옳다.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요? 효도라고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캔사스 시티에서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조리 지역에서 목회하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한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이 전화가 왔는데 한국 사람 같은 한 분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가방 하나를 들고 멀쩡한 옷을 입고 계신 한 분이 오랫동안 그 길거리에 앉아 계셨던가 봅니다. 지나가는 어떤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데리고 왔던 이분, 가방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속옷 몇 벌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그 철이라 겨울 잠바 하나가 들어져 있는 그 가방.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치매의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주소도 전혀 모른 채, 아니 자식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분, 혹시 한국 사람일 것 같아서 캔사스 시티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전화하고, 또는 그 가까운 미저리 있는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이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분을 자기들이 모실 수도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싶어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꽤 오래전 10년이 더 된 이야기, 이 교회 옮기기 전의 이야기니까 한국에 보내고 싶은데 비행기 요금을 보태줄 수 없느냐고. 왜 그렇게 버림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아니면은 스스로가 걸어 나왔는지, 딸이 그랬는지, 사위 때문에 그랬는지, 아들이 그랬는지, 며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들의 행복에 짐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런 아버지의 못난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추한 것이었는지, 아무튼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분은 한국에 계시다가 누군 자식에 의해서 초청받아서 와 계셨던 분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나갈 때 비행기를 타면서 그동안의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방을 들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한국에 계시는, 마치 요양원 시설하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는 분 연결시키고 해서 한국의 어느 요양원을 한국 나가면 갈 수 있도록, 또 한국은 요즘은 그때는 조금 열악했습니다만은 요양원 시설을 막 시작하는 그때 일부러 모른 척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고 떠난 그분,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아니면은 그 자식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빠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들 아니면 딸,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안 된 마음으로 돌아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며칠 동안이나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 교인들이 어쩌면 자식보다 더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어쩌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일부러 아들 이름 모른다고, 딸 자식 전화번호 모른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우는 거 보니까. 그 자식 체면, 그 자식 나쁜 사람 안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은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 부모를, 그리고 내 하나님을. 근데 이들은 전통을 지킵니다. 현대판의 전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CD 끝에 축도를 넣어달라고,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고, 설교 듣고 나가지고 CD에 축도만 있으면은 축도 받고 예배를 마친 것 같은데, 나쁜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게 반드시 예배를 드린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통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갈 거라고. 왜요? 아니, 자기 자식에게 잘하면서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부모님에게는 돈 한 푼 쓰지 않는다고, 교인들에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도 그게 무슨 교회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너희들이 더러운 사람이다,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윽박지르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이라고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더러운 놈들이야,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가장 선한 것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거룩한 것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을 생각하는, 추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너희들이 부정한 놈들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전통을 옳게 여기고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그리고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아느냐? 무엇을? 거짓된 입술인 줄 아느냐? 진정한 마음이다. 전통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계명이, 말씀이 중요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던데 그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너희의 속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They worship me in by. 그들이 내게 예배한다. 그런데 헛되이 예배해.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다 거짓이야. 왜요? 그들의 마음이 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데 고로반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부모님을 향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건 불효 이상의 헛된 짓이라고. They honor me. 그들은 나를 존경한다. 뭘로요? With their lips. 입술로만. Their heart are far from me. 그들의 심장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far away from me. 이미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는데 입술로만 떠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매우 단호히,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그들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들이 전통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도 하는구나, 계명을 저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로반 있지? 라고 그들의 가장 아픈 것을, 감추고 싶은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고로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물 고로반이라고 합니다. 고로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드릴 예물을 고로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이 고로반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고로반입니다. 남들이 만지기 전에, 아니 깨끗한 것들을, 온전한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고 성별해 놓는 것, 고로반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도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고로반 해놓은 것입니다. 딱지를 붙여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니까 이게 아깝습니다.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서 그럼 하나님께만 드리지 뭐, 명분을 내세우고 고로반합니다. 그건 뭐 이름도 나고
그거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고르반했어.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라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고르반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르반했던 것마저도 제사장과 결탁하면서 타협했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워서 그것마저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편리한 대로 헌금 하나 떼어놓고 어떤 사람은 11조 하나 떼어놓고 그것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도와주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 잘못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만은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 더더구나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판 고르반 이 사람들 봐요. 그 당시에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아버지께 드리고 나면 아까우니까 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드리면 이름도 나고 그럴듯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잖아요. 아니 어느 순간에 안 바쳐도 제사장이 와서 강요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물으면 이건 고르반 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손대지 마세요. 아버지가 와서 한번 요청을 하더라도 아니면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 어머니가 굶고 있다고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렇게 내버려두고서는 안 된다라고 당신 집에 이거 팔아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의뢰 이거 고르반입니다 라고 떠들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아느냐라고. 달걀세계는 힘이 센 사람이 밥을 늦게 먹습니다. 병아리들이 먼저 먹고 어미달기 늦게까지 있다가 경계하다가 먹습니다. 언젠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가 먼저 먹을 때까지 주변을 두리번 살피다가 배가 부른 것을 안 다음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서열대로 먹고 강자부터 먹고 그 배부른 놈들이 그 다음에 서열대로 호랑이 먹고 가면은 뭐 약한 짐승, 나중에 토끼 먹고 가면 새들 와서 나중에는 지렁이들도 먹는 것이 서열별로, 이건 생태계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닭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염치 없잖아요. 그런 닭 보면서 면목도 없잖아요. 제 새끼 감싸는 강아지, 어미 강아지라도 새끼 강아지가 어미 강아지를 배반하는 법도 없습니다. 아니, 그 강아지가 주인을 배반하는 법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폰다라라는 곰 종류의 하나, 아주 예쁜 폰다가 눈이 가득히 쌓이는 산중에서 계속 쏟아지는 산중에 어쩔 수 없이 새끼들을 먹이기 위하여 먹이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사냥꾼을 발견합니다. 몰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나무에 그대로 밤새도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폰다라는 곰이 높은 산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새끼들이 기다리는 동굴 속으로 쏜살같이 갔습니다. 사냥꾼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작까지 밤에 가지 왜 안 갔지? 그 폰다가 눈에 내려와서 눈길을 걸어갔다면은 발자국이 생기고, 발자국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새끼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었다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나무 위에서. 그러나 새끼를 생각하면서 눈 위에 발자국을 만들지 않았던 어미곰의 지혜. 미련 곰탕이라고 함부로 곰 욕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요청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경, 티마.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을 높여드리고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헌신과 희생을 높이 받들어서 그 자리 밑에 내려가라고, 삶과 모든 예의를 표하여 그분을 존중히 여기라고, 돈 몇 푼 던져놓고 갖고 가세요, 아니면 남보란 뜻이 뭐 잔치 하나 버려놓고 하세요, 내 생각대로 따라오세요, 내 기분대로 여기 앉으세요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내려가고 아버지의 생각 있는 곳에 내가 내려가고 따라가는 그 공경을 말합니다. 고르반 하면서도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가장 의로운 인간인 것처럼, 가장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전통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 어찌하여 너희들은 입술로만 고르반을 외치고 실제로는 제대로 한번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 자식 돌이면은 어느 유명한 호텔에 가서 잔치를 벌려줍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첫 돌 맞이하는 아이는 정말 힘듭니다. 사진 한 장 찍으면 그만일 것을 힘들고 지루하고 귀찮은 시간이지만은 부모님 해갑이나 칠순이나 팔순 동네 냉면집에서 합니다. 그러지는 않지만 냉면집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머니 금년에 생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 남들도 뭐 한감 뭐 자랑할 게 있니? 칠순 그건 뭐 부담 들게 하지 말자. 그냥 지나가자. 이때는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동네 가까운 갓에 가서 식사하고 끝납니다. 그 어머니 인사하고 싶었던 친구들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끔씩 친구들이 당신 한번 한턱 내라고, 그럼 내 한번 나중에 한번 한턱 쓸게 라고 했던 빚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자식 생일 때마다 큰 잔치를 벌려줍니다. 기 안 죽게 하려고, 친구들 사이에 그래도 기 살리려고, 따돌리지 않게 하려고. 내 부모님의 생신은 그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 하나 병 들면은 당장 뛰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야 합니다. 경험도 없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빠 엄마에게도 말하죠. 어떻게 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야단도 맞는 부모님들. 근데 가끔은 얘야 한번 병원에 가보고 싶다, 의사한테 가보고 싶다, 단숨에 거절당합니다. 바빠요. 그것도 참다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쟤 바쁘지, 쟤 돈 없지, 내가 괜히 짐이 될까, 그런 걱정 끝에 간신히 한번 내뱉었던 말, 한번 약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아프면은 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면박당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잠언 23장에 2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인터뷰 중에 어머니 목욕을 한 번씩 해드리고 오라고 했었던 그 젊은 청년이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붙잡아서 씻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사양하십니다. 괜찮다, 네 마음만 봐도 괜찮다, 나 좋아. 근데 엄마 이거 회사에 인터뷰 해야 되는데 꼭 해가야 합니다. 그래, 그럼 해라. 씻는 순간에 어머니의 발을 잡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돌조각처럼 굳어져 있는 살,
사람 살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굳어져 버린 그 어머니의 발등, 발바닥을 보면서 속으로 울었던 그 청년. 나중에 수건으로 발을 닦여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닦여드릴 때 그 어머니의 손이 나무처럼 험하게 변했다는 것도 그때서야 20년, 30년이 지나서야 처음 보았습니다. 그 굽던 손이. 하나님 앞에 가져갔었죠. 어린 나이의 미소, 그리고 꽃, 어버이의 사랑. 근데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순간에 꽃은 시들어져 버렸고 오히려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라. 꽃도 아름다운 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순간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어린아이의 그 맑은 미소가 정말 좋았는데 갖고 간 순간에 이미 자라나기 시작한 이 아이 징그럽게 변했고 그리고 못나게 고집스럽게 변해버린 그 아이를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만은 끝까지 남은 거 어버이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의 글 속에 나오죠. 내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 사남 2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김수환 추기경은 언제나 어머니를 기억할 때에 큰 형이 2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 건너갔던 큰 형이 화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고 있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 시골에서 자란 이 어머니, 아무것도 일본어 하나 알 수 없는 이 어머니가 남의 집에 돈을 빌려서 주소 하나 달랑 들고 일본에 있었던 아들을 찾아가서 기억이 찾아와서 데리고 왔던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다리의 화상을 치료한 다음 다리가 걷기 시작하고 난 다음 이 아들은 다시 30살 때쯤 만주로 갔습니다. 집을 떠난 이 맏아들, 첫째 아들 만주로 찾아가기 위하여 3번씩이나 갔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어머니. 3번째 갔을 때 할빈이라는 기차역 근처에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불렀는데 힐끔 자기 어머니를 쳐다보고 그냥 쏜살처럼 내뺐다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했을 때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대답했었다고 합니다. 엄마, 형 아니었어. 형이 그럴 리가 있어. 형 아니었어. 이러면은 어머니가 무슨 말 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몰라? 내 아들 맞아! 일본 땅에 건너가면서도 무섭지도 두려움도 없이 아들 하나를 찾아갔었던 그 어머니. 만주 그 먼 땅을 힘들어하지도 피곤해하지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찾아다녔던 그 어머니. 그 정도쯤이면은 세상 탓하고 나라 원망하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내 아들마저도 이렇게 방황해야 하는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네의 책임인 양 그 아들을 찾아다녔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줄 아느냐? 마음이야. 고르반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정통을 가지고 마땅히 드려야 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로 떼어놓는 그들의 거짓을 무섭게 추궁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자주 고르반 하지 말라고.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아직은 할 수 없다고 돈 없다고 변명되며 아버지 어머니의 모셔야 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하 세상에 기다리지 않는 것,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효도하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고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므로 그래서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깨달으라. 뭐를 깨달으라고요?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똑바로 선택하라.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바로 깨달으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에게 불의한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 아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어미를 경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가슴의 심장은 터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드려야 돼 마땅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붙여놓은 그 자식, 그래 맞아 그래야 되지, 나는 안 받아도 돼 하나님께 드려, 나는 안 먹어도 돼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자식이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저 자식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까봐 가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러다가 저 자식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 알거든요. 왜 고르반 했는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정호승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호롱불 켜놓고 밤새워 콩나물 다듬으시던 우리 어머니, 날새기가 무섭게 콩나물 다라이에 이고 나가 온양시장 모퉁이에서 밤이 늦도록 콩나물 파시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다 된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 간도 없이 흙 속에 묻히셨다. 콩나물처럼 쓰러져 세상을 버리셨다. 손끝마다 눈을 떠서 아프던 까치등도 고요히 눈을 감고 잠이 드셨다. 일평생 밭 한 떼기 눈 한마디기 없이 남의 집 배추밭도 잘도 매시더니 배추가시에 손 찔리며 뜨거운 떼약볕에 포기마다 지푸로 잘도 싸매시더니 이제 그 배추밭 넘어 마을산 공동묘지, 눈물도 없이 어머니는 산속에 묻히셨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다. 아들아, 돌과 짓동이 아니면은 곡식이라면 뭐든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단다. 그 자식이 복을 받게 하고 싶은 어머니, 그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도록 하고 싶었던 부모님의 심정. 잠언 3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바이러스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박테리아의 무서운 세균이 우리를 질병을 갖게 하려고 있지만은 손을 씻는다고 때로는 위생이 청결해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은 씻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심지어 가장 더러운 고르반 같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법은 아닙니다. 30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가끔씩 눈이 안 보이고 가끔씩 눈이 아플 때마다 생각합니다. 불효죄가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축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부모님, 떠나가신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효도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그늘 속에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